시편 89 다시 2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상중 주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능한 자에게 내 돕는 힘 더하리 택한 내 백성을 높여주었으나 내 종 다윗 찾아 성유를 부었네 내 손이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서 내 팔로 힘있게 해 원수가 저에게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 저를 곤고하게 못하리 나 저 앞에서 대적 발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지나 내 성실과 인자 저와 함께하리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져 그 뿔이 높아지리 나 또한 그 손바다 위에 세우며 그 오른손은 강들 위에 세우니 날 저가 부르기를 주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의 바위라 나 저를 장자로 열왕의 으뜸되게 3절까지 할게요. 세울 것이로다 열왕의 으뜸으로 아멘. 네, 시편 찬양 89 다시 4절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위에 나의 인자 영구히 지켜 저와 맺은 내 언약 굳게 세우며 그 후손 영국케 해 그 위를 하늘에 날과 같게 하리라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 행치 않고 내 율례 파하며 내 계명 안 지키면 내 지팡이로 저희 범과 다스려 그 죄악 채찍으로 징책하리라 그러나 나의 인자 다 거두지 않고 내 성실함도 모두 패하지 않으며 내 언약 안 깨며 내 입술로 낸 것도 편히치 않으리라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했음즉 거짓을 다윗에게 아니하리라 그 후손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고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과 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사무엘하 여러분 교재 96쪽 주제가 뭡니까? 주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뭐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 여호와가 오히려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시겠다. 집을 져주시겠다. 그럼 우리 시편 찬양 중에 집을 지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시편 찬양 몇 편? 기억나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지키는 수고 헛되며 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짓는 자 수고 허성허사라. 시편 몇 편? 시편 127편. 오, 127편.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자, 결국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헌금도 하는 것 같고, 뭐 우리가 막 예배당 건축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이라는 거. 지난번에 했던 거라서 좀 기억이 났어. 자, 읽어주세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 사무엘라의 내용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올라가 신정 왕국을 세우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다 하고 말씀합니다.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 노릇하는 내용이고, 둘째 부분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신정 왕국의 수도로 삼는 통일 왕국이 수립되는 내용이고, 셋째 부분은 다윗의 범죄로 인한 징벌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신정 왕국이 뭐예요? 신정. 신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지. 신이 다스릴 정. 정치할 정.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에는 없어. 그쵸? 완전히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뭐예요? 천국. 그치?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러면 하늘나라, 하늘들의 나라 이런 말이야. 바실레이아, 투데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그 다음에 하늘들의 나라가 막 우리를 이제 하늘로 보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제 신정왕국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신정왕국이 어떤 것인지를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째 부분이 뭐 1장부터 4장까지가 뭐라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남쪽이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생겼잖아. 그 중에 헤브론은 남쪽. 족장들이 살던 곳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그 뜻도 교제라는 뜻이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다윗을 왕으로서 책봉을 하신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장소를 옮겨서 어디에 북쪽으로.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남북 이스라엘이 있으면 약 중앙 쪽. 거기 중앙 쪽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33년. 숫자가 다 의미심장하지. 7 플러스 34 합하면 40이 되는 거잖아. 7도 완전 숫자고 33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3일차 하나님 곱하기 10. 거기다 또 3일차 하나님 나타내는 33. 때문에 이 7년 왕국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하고 관계되는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마지막 33년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는 거는 진짜 영원하신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이 33이라는 숫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3일차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예표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나타내는. 근데 그러기까지 이제 맨 마지막에 부록 부분이 나와. 11장 24장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뭐 하는 부분이 나와요? 다윗이 뭐 당하는 부분? 뭘 당했다 지금 단계 읽었어. 1단계, 2단계, 3단계. 네, 왕노. 다윗이 왕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셋째 부분이 뭐야? 읽고도 몰라? 범죄를. 그렇지. 다윗이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 범죄가 인간이 다 범죄를 저지르잖아. 근데 누구도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란 말 자체가 사랑을 하는 자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근데도 불구하고 완전하지가 못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야. 다윗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뭐 당하는 얘기? 징벌. 그치? 우리가 연단이라고 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 그죠? 고아처럼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옆집 자식이 잘하면은 그냥 야 너 엄마한테 가. 너 그러면 안 돼. 한마디 하고 말아. 하지만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사람 노릇 못하고 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냥 그날은 저 회초리를 맞는 거지 뭐. 그게 이제 무살이야. 하나님이 그 사랑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셔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도답게 만드신다라는 거야. 하늘나라의 군사로서 살게 하시나라는 거지. 그 과정이 아주 자세히 나타있으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몇 년? 33년. 합해서 40년이야. 그 왕으로서 통치하는 모습이 누구의 예표가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표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무사르를 여러분 다른 말로 써보세요. 철로역정이야. 철로여정. 우리가 가는 길이 왕의 길이니까 뭐 엄청 평탄하고 엄청 막 부귀 영화가 넘치고 뭐 꿀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다 안 그렇다라는 거. 엄청난 연단과 훈련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사울이 죽자.
사울이 주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십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10주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잠들어 있는 가족 묘지가 있는 막벨라 밭, 곧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족장인 갈렙에게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심은 다윗이 언약의 근거한 왕이라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7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자, 보세요. 헤브론 아까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교통하심, 교제하심이라고. 거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교제하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족의 묘지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의 묘지인 막벨라 밭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사통팔달의 교통로를 헤브론이라 그래.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기서 뭐로 만드셨다? 7년 동안 교제하시면서 남유다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표한다 그랬지. 기억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그렇지. 예수님처럼 뭐였어요? 받쳐져서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시다라는 거지. 그 다음 성령이 야곱. 야곱은 왜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왜? 그냥 순서상 성부, 성자, 성령 차례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야곱이 멀리 갔잖아. 멀리 갔는데 올 때 얼룩덜룩한 양떼들을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오잖아. 똑같아. 우리가 주님 앞에는 얼룩덜룩이 양떼들이잖아. 부족한 죄인들이잖아.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얼룩덜룩한 우리들을 데리고 어디야? 본향으로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단 말이야.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 뭐야? 나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헤브론에서 다윗과 교제하시면서 보내신다는 거지.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 그렇죠? 지금 다윗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란 말이야. 그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장수야, 장수. 근데 장수였는데 갈렙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갈렙? 이름의 뜻. 칼렙. 그럼 이름의 뜻이 뭐야? 켈럽. 그러면 들깨라는 뜻이야. 들깨, 늑대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야. 이방 사람의 이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에돔, 그나스족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됐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지. 혈통으로 보면 이방인이었어. 그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잖아. 기생이고 이방 출신이잖아. 룻도 마찬가지. 모압 여자였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족보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뭐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갖다 낳는 그 다윗 왕조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5장에서부터 이제 5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이 점은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명하십니다.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곳이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조금씩 올라가 보세요. 그쵸?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에서 이제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원래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던 땅이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여호수아 때 그 헤브론을 차지를 했었어. 여부수 족속의 왕을 갖다가 내어 쫓고 허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켜내지를 못해가지고 또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땅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성을 점령하고 왕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면 이름의 뜻이 뭐야? 예루살렘. 예루 하면 도시라는 거고요. 샬람 하면 뭐야?
샬롬 하며. 샬롬. 아멘. 샬롬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평화라고 많이 알고 있어. 샬롬, 샬롬. 안녕, 안녕. 평화, 평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샬롬, 샬람해가 뭐냐면 회복, 완성이라는 거야. 회복의 도시, 완성의 도시. 왜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기온 샘이 있는 곳이야. 기온 샘. 에덴에서부터 발원한 원천이라는 뜻의 샘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원천이 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구를 지금 보내고 계세요? 다윗을 보내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는 산이 있어. 그 산의 이름이 뭐야? 모리아산. 그럼 모리아산 하면 뭔 일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 뭐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이삭 가장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아들, 바치라고. 그렇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3일길을 걸어가서 바치래. 거기가 어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어디로 다시 오셔요?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모든 것이 지금 어디로 모이고 있어? 예루살렘. 누구의 예표? 완성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전, 머리 성전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렇죠? 머리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그곳. 그렇죠? 그 다음에 에덴이 있던 그곳. 스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다윗을 지금 그곳으로 보내서 왕으로 만드신다라는 건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거지, 영적으로. 왜? 다윗이 누구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다윗이란 말 자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가지고 결국 만들어지는 주님의 나라. 완성되는 도시, 평화의 도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해서 만들어지는 평화 해가지고 비둘기 날리는 그런 평화 말고 진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악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공의를 시행하셔서 얻으신 그 승리, 완성, 회복의 도성. 이래서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샬롬, 샬렘 하면 그냥 샬롬, 샬롬 이렇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건 전쟁 용어야.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고 싸워서 이기신다는 거. 다시 빼앗겼던 성을 탈환한다라는 거야. 여부수족 속에게 뺏겼던 이방인들에게 뺏겼던 성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되찾아온다라는 거야. 역전승을 한다라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남이 다 늦췄던 거, 다 버렸던 뭐예요? 에덴 동산을 다시 어떻게? 새 에덴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시할 바로 그곳, 어디?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목자가 되게 하고 주권자가 되게 해. 누구를? 다윗 왕을. 이게 이제는 이 사무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 부분이 되는 거죠. 중화 부분. 그죠? 니은 읽어주세요. 니은 9회 내 아들. 9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고 초점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모리아로 맞춰집니다. 한 산 거기가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이 세워질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의 삶도 여러 마찬가지죠. 주님과 헤브론 교제를 입고 나서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돼?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완성을 향해서 회복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성숙해져야 돼.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다윗도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어떻게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 때로는 다윗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고 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타락하게 되고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걸 스스로 알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사울처럼 교만해지겠지. 사울왕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이 되도록 팔복을 퍼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비참한 우리가 온유하다고 보니까 좀 원래는 비참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궁유 그쵸 마음이 청결 마음이 궁유른 자가 복이 있고 궁유리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뭐예요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뒤에는 사역하는 거야. 하지만 먼저 앞에는 뭐야? 겸손케 하신다고.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옥토가 돼요? 여러분 여기 막 자갈밭에다가 아무리 좋은 거 심으면 나왔나? 안 나지. 좀 나는 것 같다가 시들시들해도 없어진다고. 아예 안 나거나. 어때요? 먼저 다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뭐가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가 30배, 60배 맺히기 때문에. 자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디귿. 모세도 죽기 전에
행한 설교에서 유월절 제사를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들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 가서 드리라고 분부합니다. 택하신 그곳이 어디인가? 성경은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합니다. 그렇지. 택하신 거 어디야? 예루살렘을 이제 시온산이라고 이름이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똑같은 곳이죠. 모리아산. 다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택하신 곳이 다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주님의 영원한 신정왕국. 하나님께서 다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자꾸 그곳으로 부르시는지. 그런데 사울왕은 40년 동안 자신의 고향 기브아에서 왕 노릇했을 뿐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사람을 내어 쫓고 완전히 정복하여 수도로 삼는 것은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 사울왕도 똑같이 40년을 다스렸어요. 다윗도 40년을 다스렸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로 자꾸 점점 가잖아. 그쵸? 연단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징계 속에서도. 겉으로 볼 때는 사울왕이 더 멋있어 보이는 왕이에요.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다윗처럼 실수가 많지도 않아서. 다윗은 막 부인들이 많아가지고, 삶이 막 산란해지고, 산만해지고, 하나님도 좀 멀어지고, 막 시험당하고, 자식들 막 속썩이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사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어때? 하나님을 향해서 민감하지가 않아. 이 다윗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향해 나가는데 사울왕은 그냥 기브아라는 언덕이 있는 곳이에요. 기브아라고 그냥 사람 그냥 살기 좋은 곳이야. 그곳에서 그냥 40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 죽는 걸로 끝난다라는 거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후에 그런 후에 다윗은 그때까지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옵니다. 그때 지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시편 2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로리라 가시리로다. 리로다. 요새 성경 안 영광의 읽으니까 왕인 저렇게 돼.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보세요. 법계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법계 전체가 다 뭘 나타내요? 말씀계, 언약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나타내는 거.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넓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법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완전한 법을 상징하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죠. 만나, 생명의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게 다 들어있어. 그것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가져와. 그러니까 다윗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법궤. 처음에 가져오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 실패했지. 왜? 왜 실패했어요? 마음만 앞서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멋진 수레에다 가져오면 멋있어 보이거든. 어깨에다 메고 뭔가 초라해 보이잖아 사람이.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가시고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시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렇죠? 말수레나 소수레에다 그렇게 수레에다 싣고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거지. 겉으로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두 번째 성공하면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왜 문들을 들리라, 왜 들으라. 지금은 문을 열으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엔 들리라 그래. 왜? 성문이 어떻게 생겼어요? 고대에 보면 이렇게 들리던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여러분 지금 사실 왕은 누구야?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래? 영광의 왕이 누구니?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이시로다라고 다윗이 창의하는. 자기는 지금 영광의 왕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그냥 뭐일 뿐이라 하나님이 세운 임시 왕일 뿐이라는 거지. 다윗은 그 멜렉 진정한 왕, 영광의 왕, 영원한 왕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이게 사울과의 다른 점이야. 사울은 어때요? 자기가 영원히 왕 노릇할 것처럼 자기가 세운 왕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라는 거지.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자기는 예수님, 하나님을 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진정한 왕이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거야. 자, 법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된 것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그리고 보이는 왕은
다윗 자신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고백인 것입니다. 진정한 왕,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코람데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그치? 코람은 앞에, 데오는 하나님. 그쵸?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씨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여보, 시편 찬양 한번 펴보세요. 시편 찬양 우리 한번 해보자. 24편, 47편. 시편 찬양 47편 펴보세요. 오랜만에 하지. 시편 찬양 47편. 너희 만민 손바닥을 치고 기쁜 소리 외치라. 주님께 지존하신 주는 어미하고 온 땅 큰 임금이 되미로다. 주는 만민들과 열방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케 해. 우리를 위해 기업택한 하나님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라. 하나님이 기뻐 부르는 중 올라가시도다. 여호와는 나팔 소리 중에 오르시네. 기뻐 찬양하라 주 하나님. 찬양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 왕이시라. 찬양할지어다 지혜시로 열방 치리하며 그 거룩한 보좌 앉으셨다. 거룩하신 보좌 앉으셨네. 열방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 주의 백성 되네. 세상 모든 방패 주님의 거, 세상 모든 왕권 주님의 거. 저는 지존하신 주 하나님 지존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여기서 왕권을 뭐라고 바꿔 불렀어요? 찬양할 때 방패를 왕권이라고 바꿔 불렀어요. 왜? 히브리어로 방패, 왕권, 이건 마겐이라 그래. 똑같은 단어야. 때문에 방패라고 번역하지만 사전을 찾으면 뭐라 하나? 왕권 이렇게 하나.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못 지킨다는 거지. 왕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이 시편, 지금 47편, 시편 24편이 다 누가 왕이시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만 영원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돼. 이 세상의 왕들의 여러분 수명을 보면 얼마나 짧은지 알아요? 로마 대제국의 왕들의 수명이 40세를 못 넘어가 다. 그 정도로 통치 시기가 매우 짧아. 뭐 20대 때 왕이 됐다 그래도 대부분 30살 초반에 죽어. 그러니까 기껏해야 십몇 년 왕 노릇하다 죽는 거예요. 암살 당하거나 뭐 전쟁에 나와서 죽거나 병 걸려 죽거나 이런 식인 거지. 응? 하지만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편 찬양이 24편이 47편이 찬양하고 있고 다윗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다?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래서 다윗을 신약성경에서 뭐라 그래? 선지자, 예언자라고 한다라는 그 단순히 왕 노릇하고 끝난 자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함으로써 3번.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명실상부한 신정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점이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린 사무엘상과 다른 점입니다. 신정왕국의 의미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서도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수레가 아니고 뭐해? 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또한 예표하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성물은 다 주님께서 싸라 그랬어. 커버를 씌워가지고 어깨에 메가지고 오게끔 하는 어깨에 메고 가라.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셨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걸 수레에다 만들어가지고 오면 안 돼. 그쵸? 아까 뭐였어? 바실레이아 투데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라는 거지. 소들의 나라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수레의 나라가 아니야.
그 당시 막 수레에다 싣고 가는 건 엄청 멋있어 보여. 그냥 일반 수레 아니야. 새 수레에다가 막 멋있게 치장을 하고 간다고 생각해봐. 막 엄청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두셔?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교회인 우리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거지. 자, 뒤늦게 니은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더이슨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하고 이번에는 메어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소, 양, 염소 같은 제물도 아니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예비하신 한 몸의 대속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함께 거하시려는 바로 너 곧 형제를 원하셨던 그렇죠. 것이고 바로 우리를 원하시는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한 몸. 이게 어디서 나요? 시편 40편이라 쓰세요. 시편 40편에 보면 주님께서 한 몸을 한 몸.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고 한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바쳐지는. 누구게 있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히브리어로 몸을 바사르라래 바사르. 근데 또 이 바사르가 뭐냐 복음이라는 뜻이야. 복음.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 한 몸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몸이 찢겨지는 거 휘장이 찢어졌다 그런다고. 그래서 하늘 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거야.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왜 새수레나 송아지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자권을 가지고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말씀하신지 바로 누구를 염두에 두시는 거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몸된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시나라는 거 이해가 갑니까? 자, 그 다음 7장 다윗 언약 7장은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 핵심장이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윗이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황송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좋은 궁전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아까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이제는 갖다 놨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위치야. 근데 자기 다윗성은 요 아래 동네에 있어요. 근데 좋은 위치가 아니야. 솔직히 장수들은 가장 높은 곳, 왜 고지가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좁고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는 아래 동네에 와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지.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렇게 튼튼한 집에 궁전에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 집을 지려고 했다라는 거지. 그러나 그날 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 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하십니다. 그러면 집과 장막이 어떻게 다른가? 집은 부동산이지만 장막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전군 사령관처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때까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같은 장막에 거하시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형제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야전 사령관처럼 여러분 어때요? 야전 사령관이 어때? 편안한 곳에 있지 않잖아. 천막을 들고 어떻게 군사들과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언제 때까지? 다윗의 때까지. 하지만 솔로몬 때는 얘기가 달라지지. 아들 솔로몬 할 때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샬렘 할 때 예루샬렘하고 솔로몬하고 지금 같은 어근이야. 완성하는 왕, 평화의 왕, 승리의 왕. 뭘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한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 나타내는 거야. 이 7년은 뭐야? 이 세상에서는 아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지만 already 난 예시라 그랬잖아. 이곳에서는 아직 완전한 안식이 아니고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예표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천막에 있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5번 그러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십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볼 때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련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리느냐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합니다. 그렇지.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지.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절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라는 거. 그렇죠. 겉으로 볼게는 다윗이 나도 궁정에 사니까 주님의 성전도 멋있게 저 높은 곳에 지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겠어.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아니었고 다윗은 전쟁하고 피를 흘리는 사람이었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가 피를 흘리는 장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말씀하셔. 오히려 누가? 너의 아들 중에 하나. 결국 솔로몬이 되겠죠. 평화의 왕으로서의 상징이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왕국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끔 하시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좋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재료들을 준비해 놓는 걸 볼 수 있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뭐예요? 바실레이아 토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 주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기둥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지. 다윗은 그 안에서 자기가 성전을 그래 나 성전 안 지니까 그러면 난 이제 내 궁전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다 가야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걸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열심히 더 준비하는 모습 보는 거 볼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디귿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 주시겠다는 뜻은 다윗의 왕위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으로 계승시켜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죄를 범할지라도 내가 내 앞에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계승시켜 나가시겠다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게 다윗의 주권이라 어떻게 해? 다윗이 잘할 때는 좋아. 근데 다윗이 실패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하나님께. 그럼 뭐랑 같냐면 손을 잡고 가는데 보세요. 엄마가 아기 손을 잡고 가는데 아기는 자꾸 넘어지고 놓치고 이러잖아.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찾고 있잖아.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고 도움 필요하면 도와주고 하신다라는 거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아기가 막 지가 지 힘으로 걸어가는 것 같고 지가 지 힘으로 집에까지 가는 것 같지만 엄마의 도움 없으면 아기는 어떻게 돼? 어디로 빠지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 사울왕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시나요?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한다? 연단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끔 걸어가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신 철로 역정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6번. 그리고 언약을 세워주시기를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하십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신다. 그럼 이것보다 든든한 위로가 있어 없어요? 또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반대로 그래 뭐 어쨌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뭐 이루가 안일하게 살면 된다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 또 회초리로 누르시지.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끔 그치?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파리채 들고 쫓아가고 휴자선 들고 쫓아가지. 그치? 아니야? 남의 얘기야? 지켜보겠어요. 요즘 성경을 할머니는 막 3, 40장씩 읽으시는데 딸내미들은 몇 장씩 읽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3장씩이라도 꾸준히 읽으세요. 읽고 이제 녹음해서 보내세요. 녹음해서 읽으면서 보내. 지난번처럼 그때 안 하면 어떻게 했지? 벌금으로 했었지? 이번에 이제 안 하면 다시 벌금을 올려야 되겠어. 정신을 못 차려. 자, 6번. 그리고 6번이요? 101페이지. 네요? 맞아. 읽어서 기억. 이 언약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가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취됩니다만 그것은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자식을 주겠다. 아들 자자 어떻게 써요? 완료할 요자에 한일자.
한 번에 단번에 이루시는 분이 뭐예요? 후손이야. 째라. 누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오늘 글자로 쓰면 뭐야? 조로자가 되는 거야. 그치? 계집녀. 여자의 후손. 여자가 누구야? 이샤. 하와를 이샤라 그래. 여자라 그러잖아. 첫 번째 여자. 네. 이샤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복음. 첫 번째 복음이란 말이에요. 조로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알겠죠? 뭐가 좋은 거야? 뭐가 유한겔리온? 뭐가 히브리어로 토브? 좋다. 기쁘다. 이거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루어졌어? 뭐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이루어졌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솔로몬에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다니엘서에서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한 말씀과도 부합합니다. 이제 다 펴보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피세요. 읽어봐야지. 다윗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사무엘하 7장. 7장 8절부터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고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맨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두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며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는 내 조를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전내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벌임이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나라가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 다같이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영원이란 단어가 강조되고 있죠. 그렇지? 13절에도 나오지요. 16절에도 두 번이나 영원히 또 나오지. 지금 24절에 영원히. 그러면 이러한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 다시 말하면 이 영원히 경고하기라라 영원히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백성 삼으신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영원히 사냐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 누구 안에서? 다윗 왕조 안에서 되는 거예요? 다윗 안에서 돼? 솔로몬 안에서 돼? 예수. 그렇지, 오직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셔. 그죠? 솔로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이나 솔로몬 이것을 이룰 수 있어 없어? 모두 이루잖아. 다윗도 솔로몬도 죽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다윗의 뭐가 돼? 뿌리. 근본이 되시는.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다윗의 근본 뿌리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뿌리시면서 다윗의 머리가 되시는 실질적인 로시, 진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나타내 주는 거야. 이 축복의 다윗 왕조 언약,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시편 찬양 89편이 다윗 왕조 시편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 시편인데 그 시편은 결국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에서. 왜? 다윗이나 솔로몬은 단지 뭐예요? 그림자, 예고편일 뿐이라는 거야. 그럼 영화 같은 거 볼 때 예고편 보고 다 알 수 있어? 모르잖아. 그쵸? 예고편 보고 대충 조금 알 수 있지. 그치?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은 마치 뭐와 같다? 예고편과 같은 거야. 리허설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편 찬양도 하고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 예수 그리스도가 키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는 아직 극히 일부분밖에 보지 못해. 뷔페 요리 중에 뷔페를 먹으러 갔어. 근데 몇 개만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한 개, 한두 개 먹는 거랑 그때 뷔페 보통 가면 몇 가지 요리가 있어. 뭐 적게는 50, 많게는 막 100가지 요리가 있잖아. 다 먹어야지 사실은 아는 거 아니야. 그 전체를 다 먹는 거랑 똑같은 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마치 리허설만 본 거랑 똑같아. 예고편만 보고 나 봤다? 이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 정도로 결국 사무엘 상하가 나타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자, 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다니엘서에서 읽었는데? 다니엘서 아니? 다니 읽어주세요 계속.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한 말씀과도 부합합니다. 그렇지. 그 이후에 이제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있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한 나라가 있대요. 그러면 뭐라 그래? 막 우상들이 막 만들어졌어. 그래서 금은 동, 철로다가 만들어지, 막 진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살이 어떻게 된대? 하늘에서 내려오는 뜨인 돌이 갑자기 터지니까 그냥 신상이 우르르르 많아지고 엄청나게 큰 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왕국, 주님의 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왕국.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뜨인 돌. 그럼 돌석자 어떻게 써? 한일자에다가 내리고 그 다음에 말씀원. 이게 뭐야?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을 그냥 돌이 아니고 산돌, 흰돌이라 그래. 생명이 있는 산돌. 그 다음 뭐야? 빛이 나는 하얀 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뜨인 돌이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의 거짓된 나라,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이게 다 요한계시록하고 다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하가 일단 시편이 다니엘이 예언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다 성취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가 다 이루어질 거 보여주고 있지. 그렇죠. 그 다음 그리하여 이 언약은 보라 내가 수태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 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보세요. 그냥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을 딱 소개하면서 뭐래요? 보라 마리아가 수태아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고 해라. 그 조상 다윗의 위 다윗의 보좌를 위는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위를 갖다가 저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를 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히 무궁하리라. 누구에게서 이 다윗 언약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걸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누가복음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는 의사였어.
이방인 출신의 의사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인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다음 리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하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다윗이 왕인데 불구하고 뭐라 그래? 자기 뒤에 진정한 영원한 왕이 오신다 그래. 그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왕이 오신다고. 그리고 나의 주님이 나를 구원한다. 자기 뒤에 오는 자기 후손이야. 육체적으로 보면. 그죠? 근데 불구하고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은 뭐라 그래요? 나의 구원자. 라고 찬양한다라는 거지. 나의 자기 후손을 해서 나의 주님이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예언자라는 거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언자라는 거. 자, 7번. 성전 건축 사명이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으리라 하심도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것에 대한 예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솔로몬은 결국 누구의 예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시고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술람미라고. 술람미. 그치? 솔로몬의 여자, 솔로몬의 아내, 이런 말이에요. 술람미. 솔로모. 히브리어로는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모야. 그걸 이제 여성형으로 바꾸면 술람미가 되는 거야. 똑같은 이름이야,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결혼할 때 남편의 성을 안 따라가잖아. 그죠? 근데 기독교 국가들은 어때요? 영국이나 미국은 남편의 성을 따라가. 왜? 이제 둘이 하나 연합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연합된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술람미가 되는 거야. 술람미. 그치? 우리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머리 성전, 우리는 몸된 성전. 주님은 신랑이신, 그러고 교회는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런다고. 신부.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신비를 이해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솔로몬도 누구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고, 그 술람미는 결국 누가 되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뭐라 그래? 예수님이 솔로모잖아. 평화의 왕이시고 완성하시고 승리하시는 왕이 솔로모야. 히브리어로 솔로모. 우리는 뭐야? 술람미야. 술람미. 우리는 술람미야. 우리는 결혼할 때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의 성을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솔로모가 대신 솔로몬은 예표일 뿐이고 진짜 솔로모, 진짜 완성자, 진짜 평화, 진정한 평화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회복과 완성을 이루는 자, 술람미야. 고멜이라는 말도 완성자라는 말이거든. 완성자. 호세아의 그 정말 철없는 부인이었잖아. 고멜이라는 말도 완성한다라는 완성. 주님, 왜? 여러분,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없으면 완성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야. 주님은 유아 독전이라서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혼자 계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근데 우리를 뭐로 맞으신다라는 거야? 신부로 맞아주신다라는 거야. 우리를 술람미로.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맞이해 주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이 예언은 기억. 이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천명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언입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케 하고 변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야? 완전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지. 주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거. 성경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다윗 솔로몬 시대는 BC 한 10세기, 1000년 전이야. 그 다음에 에스겔 때는 뭐야? BC 이제는 6세기로 이제 넘어오는 거야. 7세기, 6세기로 넘어오는 거야. 이미 국가가 멸망했기 때문에 6세기로 넘어오는 거야. 다니엘서도 이제 BC 5세기로 넘어요. 뒤로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어떻게 돼? 명확하게 보여. 이걸 뭐라 그래? 계시의 점증서라 그래. 점점 더 예수님과 메시아, 주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 투 데오가 확실하게 점점 더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니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는 이 집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 자, 아까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요. 이게 바로 이제 헤브론이 되는 거야, 헤브론. 그쵸? 7년. 그쵸? 헤브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뭐야?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거지. 예루살렘 몇 년? 33년. 그쵸? 그 예표가 다 지금 어떻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교회로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헤브론 7년과 같은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주님의 나라. 그쵸? 성전이 만들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는 33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왕국, 주님의 집은 결국 어떻게 된다? 지금은 올레디 난예시지만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 영원히 올람 계속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죠? 계속된다는 기억에 이 집은 너희도 이 집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확장이 되어 가다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앞에 부분 지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지금 이 말씀은 성화예요, 영화예요? 성화. 그렇지, 성화지. 지금 ing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 위에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 여러분 집 짓기 쉬워요, 어려워. 그치 이제 우리 집이 이제 뭐 철거가 되고 올해 안에 다시 집을 지라고 하잖아. 무지무지 이제는 건축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철골 하나하나 올라갈 때 어때요? 어렵다고. 지어져 가고, 전투하는 교회라고. 집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야. 하늘들의 나라가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사망도 없고, 애통하고, 곡한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화야, 영화야? 영화. 그렇지, 영화가 되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은 성화의 단계야. 그죠? 하루하루가 어때요? 전쟁이지,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자기 자신의 죄악과 싸워야 돼. 그쵸? 또 세상의 죄악과도 싸워야 돼. 미혹과도 싸워야 돼. 마귀하고도 싸워야 돼.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도 연단을 받아. 왜? 꼭 내가 아니어도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우리 국가 공동체 지도자들이 잘못해봐요. 그거 나는 피해갈 수 있나? 아니잖아. 전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법들이 막 만들어지잖아. 무슨 말만 그럴싸한 차별금지법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차별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막 기독교를 전염병 취급하고 뭐라 그래요? 기독교에 전염된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는 철로 역정이지. 철로 역정이야. 주님을 믿고 걸어간다라는 게 좁고 험한 길이야. 좁고 험한 길.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신부복을 입고 가는데 온 세상은 뭐야? 똥마카 같아. 영적으로 하이힐을 신고 걸어가야 될 판이라고. 그 정도로 세상이 지저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청소도 해야 되고 깨끗이도 해야 되고 나 혼자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 그치? 영적 전투라고. 벽돌을 하나 이렇게 지어져 올라간 그런 단계에 우리가 있다라. 하지만 무엇을 바라본다? 영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야. 헤브론에서 왕노릇은 뭐야? 잠깐이야. 7년이야. 7년. 그쵸? 정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 주님께서 뭐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 다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의 왕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지. 자, 8번 다윗은 왕궁에 평안히 앉아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는 황공한 말씀을 들은 후에는 보좌에서 내려 왕궁이 아닌 여호와 앞에 나아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인하여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간복해 하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권적인 행사인 것입니다. 그렇지. 보좌에서 내려와야 돼. 사사기의 중심 주제가 뭐였어요? 자기가 왕노릇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 왕이 없다 이러면서 지 맘대로 왕노릇.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데 그걸 자기가 영적으로 눈이 속여이니까 안 보인다라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지. 다윗이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가 아니고 뭐가 됐어? 내려오는 게 중요해. 내가가 들어가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야, 그게. 그쵸? 이해하셨습니까? 네. 오히려 내가 누구긴데 보세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겉으로 볼 땐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 남들 앞에서. 하지만 여러분 속을 들여다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는 게 뭐야? 이게 나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저걸 자기의 아집과 고지가 교만에 빠져 있는. 그랬다가 어느 나라 막 엄청 자기 스스로 교만해졌다. 어느 날 또 절망의 나랑으로 빠져들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주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다. 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보다 훨씬 밑바닥에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이 근처에도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 나를 영원한 주님의 자녀라고 난 요것도 안 되는데 영원한 자녀라고 불러주신 주님 앞에 다윗이 뭐라 그래? 주님 내가 누구간데 도대체? 주님께서 나를. 그 이후에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엄청난 연단을 받아.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불평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해서. 심지어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면서도 뭐라 그래요? 법궤를 가지고 나오지 마라. 법궤를 가지고 다시 돌려보낸다고. 법궤를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승리하겠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하시기를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나라까지 지금 떨어져. 왕이 자기 자식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끔찍해. 백주 되는데 자기 아내들 그들 다 범하고 정말로 왕으로서 가장 큰 치욕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면서 울며불며 가고 있다라는 거지. 마치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했던 것처럼. 그렇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좌에서 어떻게 된다? 내려와야 된다. 이 보좌는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이게 쉽지 않아. 오를 의자 어떻게 써요? 오를 의자. 양자 밑에 나 아자를 쓰는 거야. 양 밑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교만해져. 아까 팔복에서 4가지 복이 뭐야? 다시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비참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복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남들에게는 참 어떻게 해? 엄청 날카로워. 자기한테는 한없이 또 어떻게?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철저해야 돼. 그리고 남들에게는 어떻게 돼? 반대해야 돼. 그게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 우리가 왜 어린 양을 생각하며 나 잘나였어라고 나를 자랑할 게 없거든. 어린 양을 생각하고 내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 주님께서 뭐라 그래? 야, 어디 1달란트 빚진 자한테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넌 나한테 10,000달란트 빚졌는데. 다윗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 그러잖아. 내가 매일 죽으러 가노라. 나 자신을 매일 죽고 누구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 정말로 보좌에서 내려오는 삶을 삽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1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서 대두되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신 의도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어찌하여 7장의 언약, 즉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신 은혜가 필요한가를 계시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다윗이 11장에 보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이걸 뭐냐면 은혜의 육이라 그래. 이거를 왜 그냥 하나님 냅두시냐고. 하나님이 졌는 자 안에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막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라는 거야? 잠깐 내깔려 두신 거야. 왜?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철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 근데 자기 아버지 집 나가가지고 지 뜻대로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 돼지 쥐엄나무 열매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선 종도 이거보다 난데 내가 어떻게 이 모양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았어. 그 전에 아버지가 좋다는 거 알아 몰라.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인간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거야? 잠깐 은혜의 육이라래. 완전한 육이가 은혜의 육이. 그래 한번 네 맘대로 해봐. 했더니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님 잡아주셔서야. 안 그러면 우리가 순식간에 무서운 죄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돼. 근데 그러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돼?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 내가 번제를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이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고 알아. 시편 51편, 시편 40편 보면 그 고백이 나와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얼마든지 제사를 드려서 내가 이걸 해결할 텐데 주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한 몸이 예비되어 있대. 나를 위해서 한 몸.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지.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러한 부족함, 죄악을 통하여서 달리 말하면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자신도 바세바 사건이 아니었다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고 교만해졌을 그렇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거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변호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나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예수님 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지. 끔찍하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 교회 안에서도 맨날 이거 하고 다녀. 분란만 일으키고 저 인간은 이래서 안 돼, 이 인간은 저래서 안 돼. 맨날 험담하고 비판하고 막 이것만 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날 잉태했더라. 뭐예요? 내가 얼마나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인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인지. 보세요. 거울이 있어. 네. 거울이 있는데 이렇게 쫙 깨진 거울이 있고 쪼각쪼각 깨어진 인간이 있어. 겨울이 있어. 근데 쪼각쪼각 깨어진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한번 쫙 깨어진 거울이 저 인간은 왜 저거를 정말 너는 거울이 왜 그만큼 꼴이니? 이해했어요? 그 모양 그 꼴의 거울이나 이 모양 그 꼴의 거울이나 어때요? 보면 다 찌그러져가지고 계속 망측한 것밖에 안 보여. 근데도 불구하고 이 거울이 저 거울 보도록. 그 다음에 뭐래요? 겨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한테 이거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이게 인간이에요. 전적 타락으로 전적 부패하고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 어떻게 돼? 성숙해져. 엄청난 징계와 연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계속해서 또한 시편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마지막에 죽으면서까지도 찬양을 하면서 죽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우리가 23장 안 읽었는데 거기 보면 시편 18편의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다윗이 자기 생애를 마감하는 걸, 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무리하는 걸. 자, 10번. 다윗이 10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하느님 앞에는 물론 사람 앞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범한 다윗이 그리고 나 자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형제는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쵸. 뭐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과 죄를 여호와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실 죄는 누구에게 졌어요?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인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아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그냥 그 사람한테 미안해 하고 보상해주는 거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는 뭐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거. 이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사람한테 용서받아봤자 하나님하고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이요. 그냥 그래 나는 너희 죄를 사하노라. 너도 나의 죄를 사하노라. 막 교황처럼 트위터에다 대고 무슨 크리스마스에 뭐
성탄 축하 메시지를 합시고 막 너희 죄를 사하노라 막 남발에다 트위터에다 미안하지만 면죄부고 교황이고 누구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 없다. 고해성사 1000번만 말해도 의미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이 죄를 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해봤자 무균실에 들어갈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환자 여러분 뭐예요? 감화병실이라 그러나?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완전 음압병실 갈 때 어떻게 들어가? 완전히 몸을 갖다 철통 보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야지 환자도 살고 나도 살고. 근데 난 오늘 깨끗이 목욕했으니까 나 그냥 들어갈 거야. 돼, 안 돼. 있을 수가 없고. 그거 음압병실 하나 들어가는데도 하다 못해. 누구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만? 이제 그게 해답이 나오지. 니은. 그 해답이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인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하고 말씀합니다. 이를 깨달았기에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 허물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칭의 교리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 칭의가 뭐야? 칭의. 의롭다 칭함. 그렇지. 오직 누구에 의해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칭함을 받는다라는 거지. 칭의의 교리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냥 니은에서 금방 아래까지 읽어버렸네요. 가려주심을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아까 로마서 7장이 없으면 이게 이제 칭의가 나타나는 거야.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어디 로마서 몇 장? 로마서 8장.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로마서 7장 없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다가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졌다. 이 의식이 없이 그냥 사람들끼리만 그냥 서로 친절하고 그래 은혜 가운데 좋은 것이 용서합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오라 공간자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에서 누가 저 인간을 건져내랴가 아니고 누구를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로마서 8장이 가능한데 다윗은 그 고백이 지금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야. 그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놀라운 거지.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정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 우리는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못 받아. 계속 뭐가 중심이 돼? 자기가 자기 보좌에서 못 내려오는 거야. 왕의 보좌에서. 그럼 어떻게 돼? 자기의 그 거룩함, 바리새인처럼 교회는 열심히 다녀. 헌금도 열심히 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왜? 그리스도의 의가 덮을 수가 없어. 왜?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 아니야. 교회가 엉망인 거, 나라가 엉망인 거, 집안이 엉망인 거 다 누구 때문?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완악한 파라오처럼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 사울.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아무리 그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과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고 했냐라는 거야. 품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암탉이 아무리 품으려고 했는데 병아리가 그 밑에 들어가야 살 거 아니야. 맞아. 안 들어가. 늑대가 오면 어떻게 한다? 물어가겠지.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아. 일은 잘해. 늘 바빠. 메소디스트라래. 감리교회들 중에 특히 이런 사람이 많지. 일은 열심히 해. 근데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마음의 중심이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없어. 그때 뭐라 그래? 나중에 피하면 되지 뭐. 난 내 거 봐. 내 마음이 더 바빠. 내 할 일이 더 바빠. 늘 바쁘게 돌아야 되는 어느 날 여우가 어느 날 늑대가 확 낚아채 간다는 거지. 그런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돼. 날개 아래. 그게 내 왕자를 내려놓는 거다.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앉지 않는 거예요. 부산하게 산만하게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코람대오 하는 거야. 코람대오. 하나님 안에서. 아멘입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인간의 내가 주님 집을 짓겠습니다. 내가 뭐라 해. 아니 너 내가부터 내려놔. 짓지 마. 너 아무것도 짓지 않아도 돼. 내가를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야. 주님 뜻 안에서 거하는 게 중요해. 내가 한다 그러다 바른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 팔아먹는다고. 내 열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내가 해보겠다 할까? 주님 뭐라 그래? 사단아 뒤로 물러가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아니고 하늘나라가 아니고 네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도다. 그렇지. 내가를 내려놓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를 내려놓기 위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셔? 완전히 그냥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내려가게끔 하시지. 자, 그러므로 11장은 그러므로 11장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즉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명백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다윗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이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에 해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여요? 로마서 7장이지.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움 받을 이게 있어야 돼. 로마서 7장에 대한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 계속 바리새인 노릇하고 계속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고 어디에 가든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지. 그렇지요? 항상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다 통치해야 되니까. 응? 주위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 이 정말 인간의 행위로 의로움 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 다윗 왕만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 돼?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지 주님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주님을 바라고 위로도 받고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지. 자,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우리야 밧세바 그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수아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다. 곧 최대의 피해자는 신정 왕국이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징벌의 불가피성을 말하십니다. 그렇지. 우리가 잘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뭐 잘못한 거? 그것 자체도 잘못한 거지.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라는 거. 그렇죠? 교회가 어디 가서 잘못하면 교회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고 뭐 누구를 사람들이 욕을 해. 교회 전체를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욕한다라는 거지.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한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다라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사무엘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점치는 거랑 또 똑같다고. 너희들 가서 어디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랑 또 우리가 어디서 무당 푸닥거리 안 하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거는 주님 앞에서는 뭐랑 똑같다는 거야? 영적으로? 어디 가서 무당 짓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딴 걸 했어? 이러잖아. 불순종할 때 그거랑 똑같아요. 그 하나님 눈에 그거랑 똑같다고 성경에 그렇게 못 박아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난 제사 열심히 드려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나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거라고 착각하면 그게 이제는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이 되는 거 독사의 구렬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고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그쵸? 돼야 되겠죠. 자, 사울의 범죄와 사울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를 비교해 본다면 윤리적인 면에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치 다윗이 약하고 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즉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징벌하실지라도 패하지 않음이 가능했던 그렇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막 살인자, 어떤 사람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으로 봤을 때 뭐 왜 저러고 살아? 막 이런 정도 그 사람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삶이 있고 반대로 겉으로 보기엔 너무 괜찮은 막 명문가에 너무 교양이 철철 넘치고 막 이래. 완벽해 보여.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뭐예요?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고 누구같이 다윗 같은 삶.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려는 자기를 쳐서 점점 복종시키는 그런 자가 돼 있지. 24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24장. 24장에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과 결부시켜 보면 이는 다윗이 교만해졌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이 점이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을 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자복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밧세바 사건보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더 끔찍하게 여기셨어요. 왜? 다윗이 뭘 셌어요? 군인들의 숫자를 셌어. 자기가 다 정복한 곳에. 그때 130만이야. 원래 숫자는 인구 센서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고 센서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숨 3개를 하나님께 속전을 바쳐야 돼. 반세개씩. 그것도 없었어. 뭐 한 거야? 내가 이만큼 영토를 확장했고 이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구나. 이거 한 거라는 거지. 그쵸?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가지고 야, 너 3개 중에 하나 중에 골라. 어느 매로 맞을래? 어느 매로 맞을래? 회초리로 맞을래? 파리채로 맞을래? 아니면은 효자손으로 맞을래? 너 골라봐. 하실 때 하나님 뭐 했어요? 첫 번째 그리하여 뭐 읽어보세요. 기억. 그리하여 그래야 7년 기근 석달 패만 3일 5년 중 택일 하라는 징목을 여러분은 뭐 고를래요? 7년 동안 굶주림, 기근,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기는 패망, 전쟁에 패하는 패망, 3일 동안 전염병. 3일 왜? 짧으니까. 짧으니까? 다윗은 뭐라 그랬어? 7년 기근? 다윗이 아니 아까 24장에 한글로 읽었어요. 영어로 읽었어요. 한글로 읽었잖아. 석달 패망했어요. 5년. 온역했지. 진짜 왜 온역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중요해. 어디 있어? 이 아주 성경 요즘 안 읽는 티를 아주 여호와의 그냥. 손에 빠지는 거. 그렇지. 13절에 뭐라 그랬어? 내가 대적들의 손에 빠지지 않고 누구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 주님. 주님의 손. 이게 다윗의 탁월함이지. 그쵸? 우리가 아무리 아프게 맞아도 누구 옆집 아저씨 손에 맞을 거예요? 아니지. 우리 아버지 손에 맞아야지. 회초리를 맞아도 우리 엄마 손에 맞아야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손에 빠진다. 이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뭘 알고 있어? 아무리 아프게 맞아도 우리 아버지의 손으로 때리는 게 제일 낫지. 내가 적들에게 손에 빠져가지고 왜 적들은 한 대 때려 그러면 2대 때려 2대 때려면 10대 때려버린다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죠? 공의하시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뭐라 그래요? 16절 읽어보세요. 16절 24장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렇지.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뉘우치시냐고. 다윗은 백성이랑 다윗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뉘우치. 마음이 뭐야? 진노 중에도 부모가 자식 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프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다윗이 10절 읽으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게 이게 역대상에 보면 기도가 자세히 나와 있어. 더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만 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차라리 그냥 나와 내 가족을 죽여주시고 이 민족은 살려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렇죠? 다윗이 목숨 걸고 참회 기도를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모습도 드러나지. 대신 죽고 이 백성은 살려주세요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왜 다윗의 생애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 예표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드러나는 거를 볼 수 있어.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왜? 하나님을 알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요. 완전한 공의 하나님이시면 또 동시에 뭐예요?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한다라는 그 고백에 그게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 아버지의 그 다스리심을 다윗은 어떻게 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게 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알고는 뭘 알아? 요즘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읽고 있어요?
아니 아, 어떻게 이거 금방 성경을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읽은 것도 이렇게 기억을 못 할 수가 있냐고요. 한글인데 한글이야. 히브리어를 읽었어요? 영어를 읽었어요? 아유 진짜 웃으면 다야 그냥 웃음으로 떼어. 아이고. 자 디귿 더욱 놀라운 것은 더욱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브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줘서 하고 지정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도 보니까 온역은 뭐하고 관계돼 있대? 속전. 그렇죠. 출애굽기에 따르면 전염병은 속전. 왜 생명의 값 하나님께서 생명의 값을 니네가 안 치러 이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목숨 걸고 예를 들면 심장 이식해 준 거야. 근데 심장 이식해 줬더니 얘가 그러고 나서 더 타락한 삶을 살아. 더 못되고 더 교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 그냥 내두신다? 안 내두시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내 자식에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줬는데 걔가 완전히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녀. 내 자식이 아니지만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그러고 너 그러고 살면 돼.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내 자식이 심장을 줬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속전이에요. 속전. 그렇지? 더욱 놀라운 것은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곳이 아우라나의 타작마당이 결국 어디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바로 기온샘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라는 거지. 솔로몬 성전이 지금 터가 된다는 거. 다 누가 관계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바친 그곳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돼.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내보낼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수치스럽게 무화과 잎으로 가려가지고 내보내셨어? 아니잖아. 에덴 동산에서도 피 흘림이 있었어. 어린 양이 죽었다고. 뭐 양이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창세기는 아직 계시가 다 열리지 않고 점증적인 계시로 뒤로 갈수록 정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서 양가죽을 입혀서 내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왜요? 왜? 누구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내가 동영상 하나 올려줄 거예요. 그거 꼭 들으세요. 그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여러분하고 나이도 별로 차이 안 나. 보니까 신학생도 아니고 평신도야. 음악을 하는 친구더라고. 근데 어떻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 아주 쉬운 말로 하니까 오늘 꼭 보세요. 자, 3월에 하는 12만. 사무엘 하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형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진노가 그치게 되었음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진노를 그치게 한 번제와 화목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 제물에 대한 예표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즉 신전 왕국은 독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 주므로 대단원은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 대신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게 번제. 화목제는 뭐야?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돼? 화목한 관계가 됐다. 여러분 화목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언제 쓰는 단어라 그랬어요? 얼굴 왜 그러고 있지? 언제 화목한 관계가 돼? 언제? 그거 배웠는데? 가정을. 그렇지. 화목한 가정이 됐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뭐가 됐다? 자녀가 됐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화목한 단어가 그냥 대충 친한 사이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라는 거. 가정. 이 화목이란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래. 그다음에 화목초소. 지성소를 화목초소라 그래. 완전히 내전 중에 내전. 집으로 따지면 부부만 들어가는 신랑과 신부만 들어가는 곳.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있어요. 자, 디귿 형제는 맨 아래 형제는 왕궁에 평안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궁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인하여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감사와 감격해 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그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주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그 기쁨 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 때 난 저것도 나는 이건 뭐야 11조를 바치는데 나는 양념의 11조까지 바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 바리새인이 되는 거지.
정말로 영적으로다가 답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뭘 보신다?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빚진 자. 영적으로 빚진 자. 영적으로 주님을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지. 내가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0,000달란트를 빚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10,000달란트를 아무리 나눠줘도 다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란 그 안에서 주님의 그 믿음의 은혜의 감격 안에서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능력으로 뭘 해보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주님께서 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안에서 그렇죠. 내가 심장을 이식받았어. 심장 의식받았는데 나는 내 건강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진짜 양심도 없는 거지. 심장 이식받아서 와 나는 그 사람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내가 심장 받을 만하니까 받았지. 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렇죠. 주님에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찬양 하시죠. 시편 찬양 시편 89편 해보게지. 시편 89편 시편 89편 여호와인자 다 같이 하시자. 여호와인자함 영원히 찬양해 주 성실하심 내가 알게 하리라 나 말하리라 주의 인자함 영원히 주님의 성실하심 하늘에 세우리 주 말씀하셨네 나 택한 내 백성과 언약을 맺으며 종 다윗과 맹세해 내 자손 영원히 보좌에 앉히리 주 여호와의 기사 하늘이 찬양 주 성실함도 찬양 거룩한 회중이 대저 여호와를 누가 비교하리까 권능 있는 자주 주 같은 이가 없네 주 같은 자 없네 주 같은 신이 없네 거룩한 회중에 주심이 엄위해 둘러선 자들보다 두려워할 뿐 만군의 주 여호와 주 같은 분 없네 주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일 때에 잔잔케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정말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인내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하루하루 정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궁율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을 주셔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버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영혼육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나쁜 습관들을 고치게 하시며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을 고치게 하시며 오직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부자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국률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지혜로서 부자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편 찬양 89편 개정 증보판으로 하실게요. 개정 증보판으로 89편 3절까지 했죠? 네, 4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4절 5절 89편 가서 갔습니까? 89 다시 2대요. 네, 4절부터 하십니다. 주님의 팔에는 주 능력이 있고 주 손은 강하고 주 오른손 높아 주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이며 인자와 진실이 주 앞서 행하니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자 유복하다. 여호와여 저희 주 얼굴빛에 다녀 주 이름으로 종일 기뻐하오며 주를 인해 높이 받게 되오니 주님은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인해 높아지오리니 방패는 우리 왕은 거룩한 주님께 속하였음이로다. 아멘. 시편 찬양 127편으로 마무리하시도록 할게요. 우리가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집을 짓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120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 수고 헛되며 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 경성어사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 밤늦게 누워 자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자게 하도다. 자식은 주님에게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 젊은 자의 자식들은 장사 손의 화살 같아. 전통에 가득한 자는 성문서 수치 안 당해.